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무엇되어진다?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몇 주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되어지지만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언정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갖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채워지는 그 체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분명히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도 세울 수 있는 그 복된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 힘으로도 지금 못 서고 제 앞에 있는 길들을 제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직 비전도 없고 이렇게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상 하나님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는 자는 그 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지금은 막막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그 비유적인 예화를 들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욕심꾸러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셀롯 시몬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2제자의 이름에 명단이 실려져서 그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 제자가 성경 속에서 이루어진 업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함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셀롯 땅에 소속돼 있는 제자입니다. 셀롯 땅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유대교의 당파에는 바리새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있고요, 에스네파 있고요, 이 셀롯 땅 열심당원이라는 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열광적으로 의미하는 카나나이오스라는 그런 열심당 아랍어의 이름을 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인이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이게 가나안이라는 지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상 정치적인 그런 명칭이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말은요, 유대의 굉장히 극단주의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셀로 땅, 열심당원, 이 당원의 우리가 배경을 잠깐 이해를 들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주제를 향한 합당한 그런 뜻을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열심당은요, AD 6년경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창설했습니다. 왜 창설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거나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대 민족으로 믿음에서 어긋난 일이다라고 그것을 반박해서 세워진 단체가 이 열심당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사상적인 배경은요, BC 167년에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외세의 침입을 대하여서 민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모인 단체, 그래서 열심당원의 기원이 되는 그 단체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37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를 잡아서 모두 없애고자 할 때 이 갈릴리 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아마 열심당원의 시조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사회는요, 첫 번째로 자기 민족의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 열심당원이 시조가 되어서, 그리고 또 민족의 독립성, 자주성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로마에 대해서 친근감을 표하는 그런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당이 이 열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광적인 애국자죠. 그리고 자유투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점령에 항거하는 이런 과격파가 바로 이 열심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외국에 과부한 세금을 걷는 것, 지난주도 얘기하고 지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과부한 세리들을 같은 동족으로 세워서 과한 세금을 걷게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부정부패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세민 그 농부들의 모든 것들을 갈취해서 정말 굶주리고 억압받고 제압받는 그런 유대 민족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렇게 세금 부과에 반대하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고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씩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열정이란 이름을 빌미로 아무런 그 제재를 받지 않는,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난폭한 테러들을 자행한 그런 당이 이 열심당, 세롯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오늘 셀로 시몬 말고 또 야고보 있죠?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 키가 작은 야고보도 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독립운동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새 주변에 있는 큰 바위산, 그 이름은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자연적으로 굉장히 험한 바위와 그리고 오랜 세월이라도 전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천연의 요새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민족 투쟁 운동을 벌였던 거죠. 이곳에서 대략 3년 동안 960명,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 군대와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군병들이 도저히 이 마사다를 침략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난투의 전쟁을 그곳에서 벌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로마 제국은요 긴 그 주변에 긴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사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막바지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로마의 군병, 즉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목숨이 당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1,000명에 가까운 그 열심 당원은요, 모두 다 집단 자살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유대 민족이 자살하는 것 율법상 금지되어 있어요. 그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신이 스스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사다에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두머리 되는 한 사람이 모든 995명 정도를 다 죽이고 마지막 혼자만 그 거룩한 짐을 쥐고 자살했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 가장이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고 본인이 스스로 그 짐을 지고 자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정황을 조금 훗날 지난 다음에 여자아이 한 3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술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항전하다 죽어간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의 우리가 가입하려고 그러면 이 불타는 저항력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격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원에 철저히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당시에 이 열심당원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심이 없다면 열심당원에 가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밀 결사대 같은 조직이죠.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도 민족을 위해서 투쟁을 이렇게 결단하는 결사 당원들이었습니다. 암살도 하고요, 테러들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지향하는 단체가 바로 열심 당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당원들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 있지요. 그죠? 로마는요, 이들을 가장 경계하고 아마 신경 썼을 거예요. 자기들의 경제와 자기들의 정치와 자기들의 국민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경계하고 신경을 쓰는 아마 당이 이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열심당원들이 기와를 떨어뜨려서 그 로마의 지휘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의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을 향해서 그 단체를 해체하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정죄하려는 로마 당국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시몬이요, 이 당파의 당원이었다는 사실은요, 그 배경과 성격과 기질을 어느 정도 알게 해주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람도 시몬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시몬이요, 주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죠.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고 암살 테러도 자행할 수 있는 결단을 한 이 시몬이 무슨 이유로 주님을 따랐을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시대적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망했어요.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긴 올 건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핍박이 더할수록 억압이 있을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선조의 왕이었던 그 다윗의 통치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나라를,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사상이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구약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그 배경 안에서 억압받고, 그리고 또 모든 규제를 받는 그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었던 거죠. 시몬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다한 그런 민족 해방의 꿈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이 능력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는 그런 사상들이 아마 이 시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시몬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이 시몬이 들었을 때 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아마 쭈삣했을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마치 벼락을 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아마 시몬은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열심당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한 목표와 같던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이 본질에서 왜곡된 해석으로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 평화가 아니라 칼이래 라는 생각에, 라는 말씀에 아마 이 시몬은 번쩍 충격적인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하여서 아마 자부심과 그리고 긍지를 갖는 그 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혁명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 칼로 모든 로마의 모든 그 나라를 제압하고 우리를 그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의 희망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그 주인공이십니까? 그 주님이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누가 물어봤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이 바로 열심당원 시몬의 질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죠. 이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나라의 해방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구원의 메신저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께 질문한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은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테러와 암살을 자행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를 수 있을까? 주님은 왜 이러한 자를 제자로 삼았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른 생각이죠. 그게 이성이고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 내용에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폭력을 싫어하신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폭력을 자행하는 이 시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는 게 주님의 이론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누가 잘랐습니까? 베드로가 검을 꺼내서 잘랐을 때 예수님은 검을 꽂으라. 그리고 그 검으로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모든 화평의 메신저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검을 자행하는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러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분명 로마 군대에 아마 지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혹시 열심당원 아닐까?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주목하고 볼 수 있는 그 요지가 충분히 그 안에 오해받을 가능성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요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기준에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열심당원은 로마 정부의 미움과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가 되어 함께 다니는 것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세리도 죄인이고 정죄받을 죄인이고 그리고 또 사회의 문둥병으로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로마의 반로마 사상을 가지고 테러를 일삼는 이 사람들도 제자로 되었다는 것, 참으로 세상 사람들 그 제자의 기준, 제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자의 그 되는 요건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우리 이성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 지금은 다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왜 시몬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게 무엇의 가능성을 두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을까? 이 두 가지를 그 성품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의 성품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열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열정 있는 자를 찾으세요. 제가 아까 그 위대한 자 태어나는 것은 선택에서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선택되어질 때 그 열정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잘못될지언정 열정이 바른 곳을 향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면 그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주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시몬의 열정을 본 거예요. 열정, 저 열정을 놓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에 합당하게 바라면 분명히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의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는 그 가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민족을 사랑하는 불, 정의, 이것들이 시몬에게 그 가슴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 가슴에 불타고 있는 불길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한 길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신 주님은요, 그 시몬이 세상 기준에서 미합되고 제자에서 미흡하지만 로마로부터 위험한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시몬을요,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 열정의 시몬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자제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정제되어지고, 깨끗하게 정제되어지고, 그리고 또 바른 연성과 분별과 그리고 진리형으로 충만하여서 그 방향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향할 때 그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족쇄를 벗어난 그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는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 열정을 주님께 향한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군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미지근한 그런 마음 가지고는요, 총맞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진 군사는요, 자기 몸을 불태워서 그날을 지키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 용기가 백배하고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강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시몬의 열정은요, 사도들 전체에게 아마 불을 당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열정은 쉽게 옮겨졌으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자극하고 그 열정이 불을 태워서 그 제자들을 불태우는 원조의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열정이요, 다른 사람을 붙들게 하고 불붙게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열정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위대한 자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복음의 증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복음의 열정인 가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며 스펙을 쌓고 있는 데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생존의 법칙을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열정을 사랑해 두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될 때 나머지까지 더해지는 것이거든요.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고 의롭고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바랄 때 끝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광, 몸이 강건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내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사면초가에도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용광로에서 지금 단련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단련된 뒤에는 내가 전문같이 쓸 수 있구나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서 열정을 태우며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정금같이 우리는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헨리 마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태우고 싶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스펠전 목사님은요, 당신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스펠전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열성을 가진 열광자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불같은 시험에 그냥 녹아내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말 한마디에, 환경에, 그리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억압과 사회적인 모든 제도와,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본주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보다 더 클 때 우리는 그 모든 다가오는 그 환난과 선택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녹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열정을 복음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고자 하시기 때문에 더 큰 열정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럴 때요, 여러분들 복음의 열정으로 많은 자들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까지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번째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최고로 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이 예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시몬의 마음에 화합하는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합하는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못나고 잘나고, 그리고 또 연약하고 강건하고, 또 없고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하고 넘치고, 때로는 과로 아니고 과로 바뀌고, 우리가 정해놓은 테두리에서 딱 이분법으로 우리가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 통합하는 영성으로, 하나 되는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제 총회를 하죠. 총회를 하면 또 이본을 선출하고 찬양대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선출을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뽑혀지는 모든 임원들과 그리고 또 리더자들은요, 이 화합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섹트져서 나만 너만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남은 모든 불순물들이 녹아져서 온전함으로 쓰실 수 있는 그 열정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임원을 통해서 공동체가 의로워지고 또 열매를 맺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로서 이 로마 제국에 이렇게 팔렸던 사람, 그죠? 세리로서. 그리고 시몬은요, 로마를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열렬한 애국자였으나 마태는요,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로마 제국의 도구였으나 시몬은요, 압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여건에서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리고 또 시몬이 속해 있는 셀롯인들의 암살 대상 명단에 분명히 이 세리들의 명단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요,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생활하며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까지는 주님의 포용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품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녹아내리고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화합의 정신, 화합의 영성,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있는 그의 주님의 그 사랑의 감동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도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편견,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마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마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달라고 최선을 다하고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되는 모습으로 제자들은 팀워크를 협력하며 그 12제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나와 다른 이념,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념과 세상이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입장의 사람을 제자로 삼으셔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시몬도 부르신 것, 그죠? 그리고 또 마태도 부르신 것, 또 야고보도 부르신 것, 제 베드로도 부르신 것, 하다못해 가룟 유다까지 부르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로다 라는 것을 확정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방법으로는 어려워요. 자꾸 내 안에서 배척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저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아, 같이 얘기도 섞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땅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진짜 그 사람을 보면 마음에서 밥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죽이고 싶은 만큼 밉고 원수되고 정말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포옹하고 수용하고 끌어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게 화합의 영성이에요. 그게 화합의 메신저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죄인과 의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하에 예수님은 이 땅의 화평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과격한 혁명가였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암살과 테러를 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들이 하나씩 허물어져 가고 내려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맨 처음에 비움의 그 법칙, 그죠? 비움만큼 채워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예수님의 깨달음으로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훈련시킨 이 시몬은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후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이 뭐예요? 맨 처음에 시몬은 진짜 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은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우침을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적인 혁명에서 복음의 혁명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열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열심당원인 이 시몬의 시야를 넓혀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시야를요, 이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의 그 차원을 넘어서 세계주의의 차원을 되게 아주 하나님의 그 한 씨앗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주의자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넓혀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협한 애국주의자, 이 한계를 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한 넓은 사랑을 지니도록 그의 시야와 그의 사상을 넓히고 무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깊이 있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를 세우신, 더군다나 오늘 말씀 속에서 시몬을 세우신 그런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세계로 교회에 이 청년대학부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자, 예배만큼은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자,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봉사의 헌신으로 열매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방법은 다른데 라고 튀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권면하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 될 때 우리는 부흥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합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총회를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텐데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과정 속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칙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를 보이는 우리 형제들도 분명히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진리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근원이 될 수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런 화합의 영성으로 가족이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뿔뿔이 흩어지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하나 되고 있는가, 바른 영성을 위해서 하나 되고, 선택이 잘못됐어도 바른 영성을 가지면, 바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그러져 있으면 선택한 게 바른 길이라도 끝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화합의 영성으로 우리 청년대학부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그 영광을 보자고요. 그리고 2022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택되어질 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화합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셀로 시몬을 통하여서 그의 배경과 그의 사상과 모든 것이 제자로 합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리마태도, 그리고 또 열심당원들도, 그리고 각양의 삶에서 모두 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셔서 화합의 영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대학부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의 생업도,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공부하는 과정 속에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선택되어지고 그 영광로에서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병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관리자에게도 지혜 주셔서 더 큰 주의 영광,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어떠한 곳에도 그 생업이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재물의 결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경영을 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하는 우리 청년대학부의 생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궁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욕심을 채워서 나의 정욕만 채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 모든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화합의 영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화합의 영성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롭교회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